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황금만촌 수성 중서 효신구역 우리 지체분들 나오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임마누엘 찬양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예배지 않습니까? 찬양으로 축제 분위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죠, 그죠? 이런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떨떠름한 표정이신데 우리 찬양팀만 서로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구역 우리 식구들 이렇게 네 구역이 나와서 찬양해 주셨는데 나오시면서 몇 장이고 이러면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네 개 구역이 이렇게 따로 연습하기도 어렵고 제가 생각해봐도 참 준비하기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제 제가 이번 구역 찬양인데 준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구역장 권찰님들한테 또 문자도 보내고 했는데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참 은혜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진짜 노래를 잘하는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 좋잖아요, 그죠? 이거 감히 이렇게 잘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게 제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어가지고. 그 진짜 유명하고 노래 잘하는 가수, 예를 들어서 뭐 임영웅. 감히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데 임영웅의 노래를 듣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진심을 다해서 노래해주는 그 노래를 듣는 게 좋겠습니까? 임영웅인가요? 임영웅? 맞죠? 다행입니다. 임영웅이라고 할까봐. 네, 이 관계거든요. 관계가 좋으면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둘째고 못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너무 잘하셨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관계가 좋으면 그 자체로 너무 아름답고 그 마음이 느껴질 때에 감동이 되더라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저희 애들 노래하는 거 보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우리 애들은 자꾸 제가 잔소리하니까 노래하면 그거밖에 못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해하기도 하는데 사실 너무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저도 이렇게 마음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실까 이것을 앉아서 이렇게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또 찬양팀 이렇게 늘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까 찬양팀 끝났을 때는 박수를 못 쳐드렸는데 찬양팀 위해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런 마음들이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되게 늘 그렇지만 두근거리고 기대되고 막 떨리진 않았어요.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사실 말씀이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가운데 특별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성경을 볼 때에 진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여진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마음 가운데 막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아요. 구약을 보면 구약과 신약의 어떤 하나님이 좀 마치 다른 것처럼 때로는 느껴질 때도 있어요. 구약에 보면 뭔가 되게 무섭고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지는데 신약에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너무나 따뜻하고 자비롭고 약간 성향의 차이가 있는 듯이 느껴지기도 한데 그런데 다르지 않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이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말씀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게 되면 구약에 나타났던 이런 내용들과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제자들과 그들이 기록한 이 다양한 성경의 내용들이 너무 감격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확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제가 여기 저희 신흥교회 와서 몇 번째 시간인지 아세요? 맞추시는 분 제가 사탕 드릴게요. 아시는 분? 10번이요? 어디 딴 데서 듣고 오셨어요? 4번, 3번, 4번 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답이.
두 번! 맞습니다. 누가 아셨어요? 이갑석 장로님이시죠? 아닌가요? 누구요? 임 장로님. 감사합니다. 사탕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 처음 부임 설교로 뭐였냐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소금,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고 좀 서론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감동이 있었어. 오전 예배를 마치고 비가 갑자기 막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올 때는 안 왔는데 비가 막 오니까 가시기도 참 그렇고 그래서 진짜 불편하신 거동이 불편하시고 차에 올라타는 거 내리는 것도 불편하신 분이 간혹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가까이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신데 집에 가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저는 저희 집 같은 동에 사시거든요. 그까지 비 와도 막 뛰어가면 금방 뛰어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가시려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모셔다 드렸는데 가깝지만 차로 이렇게 모셔다 드렸는데 제가 지금 좀 상태가 이상하죠. 비를 많이 맞았어요. 비를 많이 맞았는데 비를 많이 맞으면서 이제 그 두 분을 어떻게 모셔다 드렸냐면 이렇게 태워드릴 때는 이렇게 막 어떻게든 부축해서 태워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게 타셨어요, 두 분 다. 그리고 금방 이렇게 차로는 너무 빨리 금방 가니까 금방 가서 내려다 드릴 때는 어떻게 내려다 드렸냐면 그냥 이렇게 내려다 드리면 혹시라도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꼭 안고 내려다 드리는데 어설프게 안으면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큰일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흥교회 와서 안은 것 중에 가장 세게 안았어요, 오늘. 꽉 이렇게 안고 딱 내려드리는데 마음에 감동이 막 마음이 너무 지금도 짠한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하고 사실 많이 친하시진 않아요. 대화를 많이 나누고 그렇진 않았거든요. 사실입니다. 친하다라고 하면 좀 서로에게 대해서 알고 또 얼굴 보면 너무 반갑고 좋고 이렇게 함께 시간도 보내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찾아뵙기도 신방 가기도 하고 반찬 나눌 때는 가기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딱 안아드리는데 두 분 다 너무 저는 행복하고 좋았어요. 비 많이 맞고 이런 거 저희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이거 뭐 제가 선한 일 했다면 자랑하려고 뭐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감동이더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거 정말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고 옷 젖었다고 걱정하시는데 옷 이거 금방 마르거든요. 지금 벌써 다 말랐어요. 머리 젖었다고 하는데 사실 머리 촉촉한 거 저 더 좋아합니다. 촉촉하게.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돕는다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불편할 수 있지만 진짜 마음을 다해서 도울 때에 서로의 부족함, 연약함들을 우리가 함께 채워줄 때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쉽지 않다고 느껴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얼마 전에 또 좀 저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래도 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우려고 노력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늘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뭐 나 정도면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해요. 근데 지난주 한 열흘 전에 저희 첫째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들어보시면 전혀 안 이상합니다. 첫째가 튀르키예 지진 구호 헌금을 했지 않습니까? 첫째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아빠 엄마한테 자기가 200만 원 정도를 통장에 모았어요. 평생. 근데 좀 많이 모았죠. 저는 그만할 때 뭐 2만 원도 못 모았는데. 근데 그 애가 200만 원 정도를 모았는데 아빠 엄마 이번에 구호 헌금 150만 원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결국에 못했어요. 못했는데 엊그제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이거 언제 해야 되지?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기특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나요? 사실 제가 저 스스로의 마음 때문에 충격을 받았는데 우와
좀 말리고 싶었어요. 예. 웃을 일이기도 하지만 저는 충격적인 얘기 있어요. 제 마음에 진짜 말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얘가 평생을 모은 돈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을 얘가 지금 뭐 알고 있거나 지가 이렇게 평생 저금 막 모아가지고 통장에 넣고 이래가지고 지금 14살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나름 평생을 모은 돈인데 그 중에 3분의 2가 넘는 금액을 그게 한 번에 다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건 뭐 알고 하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와, 내가 이렇게 완악하구나. 내가 이 애보다 훨씬 못하구나. 정말 때가 묻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얘한테 그래, 내라. 쉽지 않아요. 어려운 마음에 그래, 알았다. 뭐 이렇게 말하긴 했는데 쉽지 않대요.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연약하고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완벽합니까? 아니죠. 완벽한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저는 평균 이하라고 저는 여깁니다. 의지도 많이 부족하고 진짜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많아요. 그래서 늘 막 죄스럽고 막 안타깝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가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연약해요. 그리고 그러면 그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게 되면 도와줄 것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기본이더라.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보다 좀 더 나아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좀 잘난 척할 수 있을까? 이게 마음의 기본이 돼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세상이 맛있겠습니까? 세상이 아름답겠습니까? 세상 보면 답답할 때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보면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네,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바울의 고백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의 선언을 하신 거는 어떤 마음이냐면 팔복의 내용을 보면서 조목조목 이것을 해석해가 이게 어떤 의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죠? 내가 사랑한다. 이 표현이에요. 이게 다입니다. 이 팔복의 선언에 다입니다. 여기서 덧붙이는 거는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으니까. 사랑이 이러니까 뭐 가슴 두근거리고 호기심이 있고 뭐 이게 사랑인가? 뭐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를 덧붙입니다. 막 덧붙이다 보면 진짜 중요한 사랑보다는 다른 데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막 덧붙여진 게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사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도 안 되고.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무리들을 딱 보실 때에 마음이 짠하시고 안타까우셨던 거예요. 눈물을 흘리셨는지 안 흘리셨는지 실제로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눈물을 펑펑 흘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약함이 누구보다 잘 보였거든요. 저도 연약함을 딱 볼 때 마음으로 막 울고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을까? 그러면서 8가지의 복되다. 가난해도 지금 힘들어도 손해봐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있어도 복되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게 팔복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고 이것을 선언하고 나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팔복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걸 제대로 들은 사람은 가슴 뛰고 이 놀라운 감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막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대부분 많이 하냐면 우리한테 부족한 걸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고 부족한 것들을 기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응답받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백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도 결코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한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또 다른 개념, 그러니까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나라는 연약한 존재가, 나라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이 우주 안에 나라는 존재는 먼지보다도 못한,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를 상상만 하면 이 우주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과연 먼지와 다를 바 있는 존재입니까? 없어요. 이 우주 안에 나라는 존재는 정말 별거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 실제의 사건은 상상할 수 없는 감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그 감격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감격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그들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다니요.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 질문이 없었지만 본문에 그 마음으로 끊임없이 마음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과연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아멘. 여러분 소금 되시고 싶으세요? 빛 되시고 싶으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누가 말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와, 소금 되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빛 되면 이건 뭐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그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금이 나오고 빛이 나왔어요.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느냐 하면 우리는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소금이 되고, 소금이 되고자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빛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없거든요. 우리 그렇게 다 고백하죠.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치가 떨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뭐냐면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소금이 되고자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빛을 비추사 우리를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언이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죠. 그래서 빛은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자꾸 빛이 되려고 하면, 소금보다 우선적으로 빛이 먼저 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자꾸 내가 빛나려고 해요. 빛나려고 하는 거예요. 빛이 뭡니까? 숨길 수 없는 이 빛을 내가 자꾸 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표현하려고 하고 내가 잘했다고 막 의시되려고 하고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이거를 스스로 위안합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빛이 돼야 되니까, 알려야 되니까. 그런데 소금이 되어야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합당하게 빛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욕심으로 빛을 내려고 하면 우리 스스로는 빛난다 생각하지만 빛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 그래서 우리는 소금이 돼야 되는데, 소금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은 언제 던져야 되냐면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에서 답변이 됩니다. 이게 설교가 이 설교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은 어떤 선언이냐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뭘까요? 소금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소금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 열심히 저를 봐주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 명희 권사님, 소금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많이 긴장하셨네. 네? 담을 이루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 고맙습니다.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을 도와주.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소금이 그리스도인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소금은 뭘 지칭하냐면 인간을 지칭합니다. 인간. 세상은 뭘 지칭하냐면 모든 만물을 지칭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이 아름답고 아름다운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인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만 그러냐?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세상에 소금이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 자체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막 대단한 것 같아도 이 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버려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13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이스라엘 지역의 소금의 어떤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아시죠? 한번 좀 들어보셨죠? 암염이라고 해요. 암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고운 소금들, 뭐 굵어봤자 조금 이렇게 알맹이가 있는 그런 소금들을 이렇게 사용하기보다 이 당시에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 사해 주변에 보면 제가 이미지를 한번 준비를 하려다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해 주변에 막 바위처럼 돌로 바위로 암석처럼 이렇게 소금의 바위들이 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캐가지고 집에 가져가가지고 갖다 놓는 거예요. 갖다 놓고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다 물에 녹여가지고 적당한 양으로 이렇게 물에 담가 놓으면 어떻습니까? 물이 짜지겠죠. 그러면 그 짜게 된 물을 가지고 음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이 암염이 많이 사용해가지고 더 이상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뭐만 남습니까? 소금 염분의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는 다른 성분들도 같이 혼합되어 있어요. 다 녹고 나면 진짜 돌멩이처럼 암석처럼 남아요. 딱딱하게.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밖에 버려요. 왜냐하면 쓸모가 없으니까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우리가 사실 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한데 짠맛, 생동감 있는 이 맛을 내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만 중요하고 다른 세상 만물, 동물, 식물들, 자연 만물은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나? 아니죠. 음식을 하게 되면 소금만 들어갑니까? 여러분, 소금만 이렇게 먹습니까? 배고프다고? 아니죠. 우리만, 인간만 존재하면, 아니, 나만 존재하면, 그게 뭡니까? 짜서 못 먹어요. 이 뭐냐면, 어우러지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서로 도와줄 때에 너무 아름답게 됩니다. 인간의 존재는 서로 도울 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가치가 생겨나고 진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진짜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이게 막 지나치게 되고 너무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음식 막 짜서 못 먹고 싱거워서 못 먹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역할은 이 세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인간만 소중한 게 아니라
자연도 소중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자연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면서 아끼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지켜갈 때에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천국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 때에 진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의 비슷한 내용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택하여서 이 시내산 계약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 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되라고 했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하셨어요. 자,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거든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희가 특별한 선택된 것은 제사장으로 선택된 거지, 너희만 특별해가지고 너희와 다른 민족들은 무가치하다, 이게 아니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참으로 아름다운 이스라엘이 된다, 참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 유대인들 지금 보십시오. 어떤 사상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까? 선민 사상이에요. 선택받은 우리만 선택받았다. 이러한 사상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우리만 선택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경시하고 막 이상하게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나아가서 도와줄 때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빛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그죠? 때로는 막 너무 보기 싫은 모습도 보게 되고,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조그만 뭐라도 사랑을 함께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는,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두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태초부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서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큼 사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닮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서 너무나 행복하고, 보기만, 서로가 얼굴만 보아도, 이 자연 만물을 보아도 너무나 행복한 그러한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신흥교회가 행복한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